계속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한국감리교회가 그것을 조금 변질시켜놨는데요. 미국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시는 것은 행정과 정치의 책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 영적 책임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버지니아현에 한 1170교회의 교회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교회 속에서 삶으로 또 목회로 모범이 되시기에 그 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감독님으로 추천을 하시고 함께 또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잘 배워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모시고 다니는데 어려워서 힘듭니다. 저한테 한 번도 어렵게 하신 적이 없는데 너무나 좋으셔서 어른이신데 그렇게 편안하게 대해주시니까 되려 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진실하게 이렇게 오늘도 계속해서 3일 동안 제가 모셔서 큰 기쁨인데요. 귀한 감독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 가득한 헌신, 귀한 말씀 함께 은혜 받을 텐데요.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렵게 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는 이유는 4년 전에 이제 버지니아에서 새로운 감독을 환영하는 예배를 하면서 저보고 마지막 크로징 힘을 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택한 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있어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더욱 사랑. 그 찬송이 제 가슴 속에 참 남아있는데 오늘 성가대 여러분이 찬양해 주셔서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말의 의미를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남기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 석자 좀 기억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토 쪽에 나이가 나쁘면 못 가봤지만 그 건너편 미국 쪽에서 갔는데 그쪽 전망대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암흑에 다녀가다 이거 볼펜으로 거기다 써놨어요. 쏘아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석자 속에 담겨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어떤 삶의 자취를 나눌까. 롱펠로의 시의 한 구절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모래바위에 우리의 후손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삶의 자취를 남기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림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자취를 남기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기고 하실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삶을 요약하는 한 가지 얘기를 대부분 묘비 속에서 보게 되거든요. 어제 제가 목사님 참 좋은 시간 가지고 계셨습니다. 헨리 나온의 그 데이브레이 커뮤니티도 가보고 또 그 무덤도 가봤습니다. 아주 단촐한 무덤입니다. 우선 그것은 이런 묘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이 많던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또 어떤 묘비는 사랑하는 아내 여기 제발이다. 제발 깨우지 말아다. 어쨌든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기고 있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기서 내 삶이 마감된다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을 이틀 앞둔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센시 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생긴 일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나사로의 누동생 마리아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서는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여인이 부은 향유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인데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당 10불 해서 8시간 80불이죠. 그러면 300데나리온 한 24,000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값진 향유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값진 향유를 한꺼번에 낭비합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쏟아버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당신의 장사를 얘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오늘 토론토 카나다에서 이 여인의 행적을 이 아침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기 가득한 헌신의 자취를 남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 앞에서 우리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낭비다. 어떻게 그렇게 값진 걸 한꺼번에 쏟아볼 수 있느냐. 아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를 칭찬하셨는데요. 가난한 사람의 구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제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박애주의보다 더 뿌리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없는 구제는 휴머니즘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낭비의 성격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치밀한 계산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산의 자로 재보면 그것은 분명히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이 따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사랑하면서 내가 잘해야 일하면 내가 나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하겠지 계산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혹시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낭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의 낭비를 이어가는 시대입니다. 오래전에 썼지만 에리프롬의 그 디아토를 노빙한 책을 보면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물물교환처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조건 따지고 이 사람 조건 따지고 서로 맞바꾸자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계산이 있을 뿐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이런 계산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는 많은데 드리겠습니다는 인색합니다. 간구는 많아도 헌신은 인색합니다. 달라는 것은 많은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낭비의 성격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아주 아름답게 붙였습니다. Holy Waste,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을 보면서 참으로 오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자취를 남겨야 됩니까? 향기 가득한 헌신의 자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이 향기 가득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최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리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쓰고 남은 것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거기에 계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때 이제 저도 교회 선교 쪽에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부담 주는 설교하셨습니다. 아 부담 당연히 가지셔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그 부담이 있어야 그게 정말 향기 가득한 진정한 헌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교회 그 옆집에 미국인 치과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부인이 김치를 좋아해가지고요. 바자라면 언제나 아주 그 부인을 위해서 김치 한 병은 예약해놨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좋은 관계를 가져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데 언제나 이분은 내가 워싱턴 하나님교회 하는 거 서포트한다. 그리고 카운티에다가 편지를 써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또 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냉장고를 새 냉장고로 갈 때쯤 되면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조 목사님 우리 집에 조금 유스트 냉장고가 있는데 교회다 바치고 싶다고. 그래서 마침 저희 목사관에 냉장고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받았습니다. 근데 좋은 컨디션은 무슨 좋은 컨디션이에요? 얼마 못 가서 그냥 고장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고맙지요. 그렇지만 기왕에 교회에게 드린다면 조금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버릴 것 아까우니까 그냥 교회에다 바친다. 이건 진정한 헌신이 아닌 거죠. 권사님 제가 아는 가운데 한 분은 요즘은 은퇴해서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중단기 선교사로 멕시코에 가서 사역도 하셨고 그리고 참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도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지금 은퇴 후에 내 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귀하지만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바쁘고 쫓기는 직장 생활 속에서 전도 폭발 훈련에서 시간을 떼어놨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시간을 떼어놨던 그 시간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는 아름다운 축복을 남았습니다. 마땅히 있는 것 가운데 드린 것도 귀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바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부담스러운 헌신이지만 이것이 진정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친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누구 액수를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바쳤다. 어느 성서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바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치고 얼마나 남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여인은 바치고 남은 게 없어요. 다 된 거거든요. 그러기에 이 여인의 헌신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낭비,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신 분은요. 이 여인이 향기를 쏟아부었는데 방 안에 온 향기가 가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향기 가득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헌신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겉으로 요란스럽게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향기로 헌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신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이유는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어도 바로 아름답게 뒤에서 숨은 모습으로 섬겨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향기 가득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여성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자적인 뜻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헌신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만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면 그 헌신은 바로 향기로운 헌신인 것입니다. 그 헌신은 바로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향기 가득한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도요. 남자들만이 있는 예수님에게 여인이 다가간다고 하는
특별히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했는데요. 여인이 다가서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 많네. 이 다음에 조용한 시간을 미뤄야 되겠다. 그랬더라면 주님께 이 헌신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마지막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점에서 후회하게 되는 것은 헌신하고자 하는 뜻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루다가 헌신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이유를 위해서 부르실 때, 이 부름이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바쁜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분 기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돼 가니까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 운동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마귀들이 무슨 논의하는데 어떤 무섭게 생긴 마귀가 아니라 왕님, 제가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전략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귀 왕이 있다가 너는 틀렸다. 예수쟁이인데 죽음 무서워하는 줄 아냐? 그 사람은 죽은 시체 놓고 찬송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네 전략은 무엇이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말짱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마귀 왕이다.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간사하게 생긴 말,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네 전략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한 센텐스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탁 치면서 너는 나가면 성공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헌신의 감동이 주어지면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손길이, 그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연세대학병원에서 원목실에서 일하시는 김봉남 전도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아침을 늘 눈부시다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농협대학의 교수로 가르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40이 넘으면서 직장암이 발병돼가지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재발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 전사님의 남편은 자기가 아프니까 환자들이 아픔을 굉장히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그런 환자들의 고통을 참 아프게 느꼈는데 이분이 세상 떠나기 6개월 전에 한 번은 이 전도사님이 이런 제안했다고 하면 여보,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안수받을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것 아니야?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이 남편한테. 그때 이 전도사님 웃었습니다. 여보, 전도라고요? 전도도 다 건강할 때 얘기지.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한다고 합니까? 당신은 누가 봐도 죽어가는 암 환자입니다. 해골같이 삐뚤어맞은 당신이 어디 가서 어떻게 예수 전한다고 합니까?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래 하는 이야기, 여보, 당신 하나님의 암이 낫게 되면 그때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 전하자. 지금 그 몸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왜 안 낫지 않냐고 뭐라고 할 겁니까? 어떻게 전도한단 말입니까? 나아면 그때 가서 전도합시다.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병들었으면 병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 동네 가까운 일실병원이라고 하는 준종합병원, 감현동 일천병원에 그때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은데 거기를 집사님 몇 분하고 갔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가는지도 못한 몸을 버티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 이한태 집사입니다.
저는 86년에 결장암에 걸렸다가 직장암으로 정리가 된 사람입니다. 수술을 3번 받고 방사선 치료도 40여회 받았지만 낫지 않아서 지금은 병원 치료를 중단한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삽니다. 지금 이 시간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저는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있던 환자들은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갔던 집사님도 참 무안했습니다. 그래서 술로 마치고 나왔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남편이 다시 가자는 거예요. 여보 지난번에 그 반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당신 말에 귀 기울인 사람 없는데 왜 또 가자는다고 그래요. 가야 돼.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병실을 찾아가서 다시 지난번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속이 상해서 남편이 이제 가자면 자기는 절대 이제 안 가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근데 4월쯤 지나니까 남편이 또 가자는 거예요. 여보 지난번에 반응 보지 않았냐고. 가서 전에도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야 돼. 하도 고집 부리니까 여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남편 데리고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병실 나서러 가는데 한 환자가 따라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셨지요. 이제 그만 오세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면 진짜 예수입니다. 그는 저는 예수를 전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지어 암도 낫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스럽게였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예수라고 하면 믿을 가치가 있다고 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당신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지금부터 믿으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신 거죠. 결국 남편은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가정에서는 당신 남편이 예수 맨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날 수 있냐?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교회가 이 전도사님을 뒷받침하고 서로 돕고 일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4년 후에 시간된 모든 가족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한태 집사님은 자기의 감동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간 보면은 조건 보면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릴 때 나가서 보고 들을 때 생명이 건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기에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우리 아이 다 큰다며 이 다음에 은퇴한다며 밀지 마시고 오늘 here and now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시고 부르신다면 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드리시고 말씀있습니다. 향기 가득한 헌신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헌신을 가능케 한 것입니까? 그 여인들 일생 모아놓은 재산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향기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깝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동기가 이 여인의 헌신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어려우면 여러분의 영혼을 진다는 것이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 섬길 때 한 달에 한 번씩 수십 년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을 모시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20년 이상 고등부를 가르치시는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한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전들 왜 교회학교 교사가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20년 이상 학교 교선하면서도 교회 와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이 있으면 향기 가득한 헌신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극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웨더스푼이라고 미국 독립선서에 사인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칼리지 대학에 학장을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있는데 동네 사람 하나가 달려오면서 박사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제가 마차를 타고 왔는데 말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마차만 돌에 팍 박여 부딪혔는데 다행히 저는 하나도 이렇게 마차는 깨졌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웨더스푼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있네요. 박사님 마차도 한번 뛰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10년 동안 그것을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많이 뛴 적도 없고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으니까 더 감사하지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추월하고 부딪혔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자동차는 다 대파했는데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으면 더 감사해야 되지요. 아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감사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임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걸 잊어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눈을 열게 되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감독일을 하면서 골치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연예센터에 들어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했던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치 아프고 어렵고 힘든 과제가 있어도 그래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사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라는 감사가 부흥된다. 여러분의 헌신도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취를 남겨갈 것입니까?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셀리브레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속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봉사하고 진정한 봉사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9가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거룩한 열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일을 위한 봉사는 큰 일, the big deal을 계획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큰 업적을 꿈꿉니다. 계획하는 일이 클수록 더 흥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혹시 커 보이는 일과 작아 보이는 일이 구분된다면 진정한 봉사자는 작아 보이는 일이 택합니다. 자기를 위한 봉사는 외적인 보상을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고 화를 냅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려져서 사람들이 칭찬해도 겸손하게 처신합니다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넷째로 자기를 위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어떤 결과를 내느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봉사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다섯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자신이 선택합니다. 늘 섬길 만한 대상을 찾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섬길 기회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를 위한 봉사는 자신의 기분과 변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상황에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기분을 따르는 것은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 경계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봉사이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늘 봉사하면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덟 번째, 자기의 의를 위한 봉사를 받는 사람의 필요와 감정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돕겠다고 나섭니다. 반면 진정한 봉사는 상황에 따라 물러설 줄도 알고 나설 줄도 압니다. 행동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리학 교수로 조지타운 이과대학에서 너를 가르치시고 은퇴하시면 한국에 나가셔서 성심대학에서 한림대학 의과대학에 학장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목회실에 찾아 목사님, 제가 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환영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장로님 하신다면 기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소와 그분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어서 장로님에게 보내면 이 장로님이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한번 써놓고 조금씩 고쳐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 장 한 장 친필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감동돼요. 그 장로님 누구세요?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장로님 말하면 장로님도 기쁘고 그 편지 받은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쭉 편지 쓰셨는데요. 마지막 그걸 그만두실 때까지 600통이 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파일 묶어가지고 이거 교회 역사적 행동. 그 편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지금은 권사도 나오고요. 집사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장로님 돌아갔을 때 다른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정말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신 것이 그분의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타치된 것이 모두가 기억되고 감사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향해 주님은 무엇을 부르시고 무슨 일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신다면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여건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신하셨어요. 먼 훗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끝나는데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림교회 역사 속에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말할 때 그분들은 정말 향기 가득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인생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한 번 살아가면서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이 어떤 자취를 남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여기 모이신 이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향기 가득한 헌신의 자취를 남기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미루지 않고 응답하면서 헌신의 기회를 붙들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신을 통해서 강림교회가 더욱더 생명력 있는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